오늘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말씀의 실제. 화요일 거 먼저. (8월 22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뭐 같은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일 거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아멘. 한글로 영어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하나는 카유가 있고 하나는 이솝 우화가 있고 하나는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에서 거기서 이제 새 왕비가 거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게 있습니다. 미럴 온도 미럴 이렇게 거울한테 얘기를 해요. 새 왕비가. 자, 우리도 거울한테 한번 물어보요. 거울아 내가 누구이니? 거울아 내가 누구이니?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마지막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거울아 내가 누구이니? 거울아 내가 누구이니?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거울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 거울아 내가 누구이니?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물어보시고, 그때 말씀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이 8가지라도 이 말씀을 놓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되게 손해보는 일일 거예요. 그 전보다도 다르게 이 말씀에 근거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본다는 것. 또 다른 말, 성경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여자니? 당신은 예뻐요. 그렇게 나중에
백성공주가 더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내가 누구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다가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왜냐면은 그게 진짜 나이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구약의 말씀이 아닌 새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볼 때 구약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는 새언약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로 주의 영은 성령님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들여다볼 때 말씀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새언약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고 또 예수님도 영광이시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도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인 그분과 영광인 그 하나님과 영광인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변모시킨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울 원리라는 것이고 이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아주 멋진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은 우리가 대부분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주님이 이 땅에 와서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지? 대부분 거기까지만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왜요? 새로운 피조물일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일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걸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도록 만들어졌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가 우리가 아는 것,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는 연약해 살 수 없었다고, 이제는 내가 어떤 질병이나 관계나 재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한계에서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계에서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점점 더 앞으로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일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새 언약도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를 해주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게끔 다 해놓으셨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더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어느 단계까지, 어디까지가 나라고 말씀하는지,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통찰력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서 말씀이 나에게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이 사람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을 많이 합니다. 설령 그것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벗어나서 말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확히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죠. 신기루. 짜장면집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신기루일 뿐입니다. 의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프거나 약하거나 쇠약하거나 죽어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며 온전한 자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치명적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사역하기 위해 그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진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몸에서 암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종양도 암도 그의 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나는 어째서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뭘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에 대한 무지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울 원리에 대한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개정된 유리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거울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한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한계, 나의 한계,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이걸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벗어나고 다른 것을 알문을 통해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쇠약한 자가 아니고 나는 약한 자가 아니야 라고 그런 알문을 통해서 알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해낼 때 제한된 한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 거짓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그들은 시작 고백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근데 어둠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해서 또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흑암 중에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82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능하며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기능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다르다는 것,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모저모한 상황들을 다 겪습니다. 다 겪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또 배움도 갖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배움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 안쓰럽다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에게 진리를 말해줘요. 진리를 말해주는데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향해서 진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해줄 때 그 진리를 듣고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 그럴 때는 정말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쁘다고요.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영으로 반응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이제 살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말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더 좋은 것을 가져올 것을 보여줘요. 결과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들었을 때도 그게 거짓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누가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 거짓을 따라갑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말 하는데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환이나 질병으로 죽는 것은 고사하고 아프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지가 바로 많은 이들이 불행을 겪는 요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과 형통과 승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속한 것들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증가시켜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자 말씀의 실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인식되어진 것, 하나가 된 것, 사고방식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단계겠죠. 먼저 머리로 알아야 되겠죠. 그건 첫 번째 단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내가 있으면은 그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사고방식이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영에 속한 것들을 내가 성장시켜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의의 생명, 지속적인 건강, 완전함, 승리, 형통, 최고의 축복과 같은 왕국의 삶을 살도록 구비되고 훈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사용 설명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거울 원리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또 말씀에 의한 성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면 정말 말씀이 그런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그 말씀에 확증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1단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 위치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건 바로 말씀을
최고 위치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두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는 것. 내 머릿속에 그릴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A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은 A라고 해요. 분명히 말씀은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삶에서는 자꾸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래, 나는 약해. 나는 그렇게 쇠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말씀에서는 A라고 말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는 진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내 삶에도 말씀에서 A라고 하면은 내 삶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아까도 나한테 의사들이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든지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A라고 말하면은 끝까지 말씀을 A라고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내 삶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A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정작 B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죠. 어느 누구에도 안 일어나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지키는 것만큼 또 다른 말로 실행하는 것만큼 그리고 실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시 지식이 증가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A라고 말하면은 나도 A라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거기 안 써 있어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 말씀해 실자로 제가 유인물을 안 줬네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전 준 줄 알고.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들여다보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반드시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거울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그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이런 자구나,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알았다면 내 삶에 나가서 그렇게 실행하며 사는 자이라는 거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린 자는 그 복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치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만약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이 감기든지 몸살이든지 두통이든지 생육통이든지 여러 가지든지 큰 질병이든지 작은 질병이든지 큰 질병 작은 질병 없겠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내 모습은 통증이 동반하고 있지만, 현재 내 모습은 그 감기로 인해서 두통으로 인해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통증은 나와 지금 동반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고통받는 것은 불법임을 내가 알고, 이 고통은 나에게 불법이야. 이 질병은 나에게 불법이야.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 그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나는 그걸 가져오지 못했어요. 통증이 동반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것은 나에게 불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라고 내 삶 가운데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가져오지 않아도, 내가 확신이 있지 않아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게 되었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백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단계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하나는 고집스럽게.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강씨가 고집스럽다, 채씨가 고집스럽다, 김씨가 고집스럽다. 또 어디요?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지를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고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집스러워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말씀에 고집스러우니. 말씀에서 고집스러우니. 야곱은 말씀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집스러워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을 고집스럽게 내가 붙잡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는 것. 거기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굳건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듣고도 흔들린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로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 우리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지. 이게 나구나. 그렇지. 이게 나였어. 그렇지. 이게 나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셨어. 오명만 받들어도 사약까지 받는데, 오명이라고 사약까지 받는데 천명이잖아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너였어. 하나님이 천명하셨어요. 오명이 아니라 천명입니다. 하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렇구나. 난 이럴 수 없지. 그렇구나. 나는 정죄받을 수 없지. 그렇구나. 나는 변할 수 있구나. 나는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체드 곤잘레스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웃을 수가 있어요. 늘상 웃으셨잖아요. 앞에 나온 사람들 보면서 웃으셨고 치유를 서 나온 사람들은 웃으셨고. 왜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당신입니다. 이게 진짜 당신입니다. 그걸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 도리어 질병에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셨던 것입니다. 하하하 웃으셨든지 헤헤헤 웃으셨든지 우리는 비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 말씀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시고 말씀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삶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런 자가 나였구나라고 여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어떻게? 고집스럽게. 이제 다른 데에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가 붙잡고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저를 영광과 승리의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배치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영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